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13장 10절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금요철하는 당호장 목사님께서 욥기서를 강의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욥기 13장 10절로 19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의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지난주에는 전에는 13장 욥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9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욥은 자기 친구들이 까닭에 친구들의 행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해서 친구들이 좋지 않은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해서 친구들이 언행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고 친구들이 옳지 못한 행위를 욥은 알므로 아무리 친구들이 좋은 말로 고면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즉 하나님을 속이려느냐. 여기까지 말씀드렸지요. 오늘 10절 이 본문 보시겠습니다.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만일 가만히 친구들아 너희가 만일 가만히 하나님의 낯을 쫓을진대 그가 즉 하나님께서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낯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친구들아 너희가 참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너희들의 행함이 없는 외식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진대 이란 뜻입니다. 바라볼진대 즉 낯을 쫓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녕 너희를 책망하신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만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도 즉 구약에는 이제 성령 시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해도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신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서버린다고 하면 내 교만이 앞서버린다고 하면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고 하면 내가 진실되지 못하다고 하면 내가 참되지 못하다고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일깨워준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무릎을 꿇는다고 한다면은 진실되게 겸손하게 너희 교만을 깨뜨려버리고 이렇게 너희 외식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만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환난이 와도 그것은 나의 까닭에, 나의 잘못 까닭에 시험이 왔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욥이 말하는 대로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데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너희를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을 할까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이 말한 대로 그들의 언행이 일치되지도 못하거니와 4절에 말씀한 대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데없는 언이라 해서 그들이 얼마나 외식을 하고 있는가도 지금 욥이 친구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식을 하면서 자기들은 언행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오히려 자기 친구인 욥을 계속하여 질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한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계속하여 비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비판하면 반드시 되려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누구를 헤아려 보세요. 상대방도 여러분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고 원수마귀 사탄도 여러분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헤아린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비판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함으로 사단의 송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헤아림과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판단받으면 속이 아프죠? 마음이 상하지요? 판단받을 일을 스스로가 자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판받으면 괴롭지요? 비판받을 일을 스스로 자초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의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인다고 하면 형제 잘못이 보인다고 하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인다고 하면은 그 보이는 당사자는 바로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형제의 눈에 가시가 보입니까? 어떤 형제의 티가 보입니까? 어떤 형제의 잘못이 보입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집사는 왜 그래? 저 형제는 왜 그래? 저 자매는 왜 그래? 왜 저 자매는 저러냐고 여러분 티가 보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 여러분 덕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티가 보인다고 하면은 티가 보여서 괴롭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눈에는 티보다도 수없이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함부로 형제의 못마땅한 점들만 보이지요. 잘못만 보이지요. 그러므로 괴로움을 당하지요. 고통을 당하지요. 함으로 헤아리지요. 판단하지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들보 먼저 빼어버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보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 먼저 빼어라. 외식하는 자요. 자, 이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버린다고 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내게서 모든 악한 모습을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 진정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 저 여러분 자신이 성결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어떻게 뺄까요? 어떻게 뺄까요? 가시가 되어서 뺄까요? 바늘 되어서 찔러 뺄까요? 아니라 어떻게 뺄까요? 사랑으로 뺍니다. 사랑의 말로, 사랑의 기도로, 사랑으로 뺄 수 있으니 상대가 오해하여 넘어질 리 없는 것이고 실족당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내 눈 안에 들보가 있으며 상대 티를 빼려고 하면 상대가 실족을 당합니다. 오해하게 됩니다. 괴로움을, 고통을 오히려 당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버렸다고 한다면은 들보가 없으니, 내 눈에 티가 없으니 얼마나 깨끗한 눈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졌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결된, 즉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산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았겠지요. 그러한 사람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뺀다고 하면 사랑으로 그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상대에게 힘들지 아니하게, 공고함을 주지 아니하고,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사랑과 덕으로 형제의 티를 빼어서 오히려 형제에게도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분들이 될 줄로 압니다. 아니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발견하고 내 눈 속에 들보 먼저 뺄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데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니, 좀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느냐, 너희 행위는 옳지 아니하면서, 너희는 옳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너희보다 나 자신, 즉 여러분 자칭 의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의인을 너희가 지적하다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겸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낯을 구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책망하는 소리를 너희가 들을 수 있을 터이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책망하시리니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욥은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욥은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욥은 모든 재물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악창으로 심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 자기 탓이 아니라 자기는 의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날인 벌로 욥은 알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원망해 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쭉 들어보았습니다. 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면서도 두려운 분인 줄 또한 알고 있고 그 위험이 어떠하다는 것도 욥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하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잘못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체험하고 있고 지금 체험 중에 있습니다. 함으로 친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악을 심으면 심판의 부활로, 선을 심으면 의의 부활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그 나름대로의 나오는 악을 바랬을 때에는 어떠한 재앙을 받았는가? 여러분 다윗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임금 심히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무엘하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다윗 임금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즉 죄를 지었다는 것이지요.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즉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햇사람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암몬 자손의 즉 이방인의 손에 전쟁터에 내보내서 앞서게 해서 선봉에 서게 해서 자기 장수에 의해 명령을 내리고 선봉에 서게 해서 죽음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 떨어졌던 것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없이 여김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받는 다윗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계명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환난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기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습니다. 형제가 싸움을 벌였습니다. 형제 피 흘리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또한 아들에게 왕위에서 내쫓김을 받고 말았습니다. 많은 백성과 신하들과 같이 다윗 임금은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또한 아들과 전쟁터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수만의 백성이 싸움터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 다윗 왕의 범죄가 달게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고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환난을 계속하여 당하고 피 흘림의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은 아멘 네 하고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나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즉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즉 아브라함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내 우선으로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대적의 문, 즉 내 씨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은 원수마귀 사단인데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문을 어느 성을 점령하려고 한다면은 문만 점령하면 그 성문은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을 깨트리기가 힘들지요. 문을 정복하기가 힘들지요. 그 문만 빼앗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성을 지키고 있는 문만 빼앗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성은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우리 구세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즉 아브라함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지켜 행하였음이니라. 순종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것이요,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긴 것이고 악을 행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고 행한 자에게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치 아니할 때는 엄청난 환란이 왔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귀담아 듣고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따라 행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러하면은 너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지언정 구지 아니한다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말 믿노라고 하면 책망받을 때 어떻게 믿는 자들은 하였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범죄를 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을 받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느냐라고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다윗은 임금입니다. 임금인데 이제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임금 앞에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다윗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는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계명을 어겼으므로 원수 마귀에게 송사건을 내어주어서 너에게 환란이 있으리라. 이후로는 환란이 따르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아사 임금이 나옵니다. 이 아사 임금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어머니가 황후일 때에 황후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함으로 황후의 지기까지 패버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임금도 범죄하기에 이르렀지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선견자인 하나니가 아사 임금에게 와서 이제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 임금은 그 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선견자의 하나니의 선견자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크게 노하여서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한 사람은 물론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상관도 되지 못하겠으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하나님 책망을 받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책망을 받을 때 못마땅해 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고 노하는 사람,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겠습니까? 다윗왕 편에 속해야 되겠지요. 아사 임금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서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은 원수마의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므로 원수마의 사탄이 가정, 일터, 사업터, 질병, 문제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즉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속담 등과 같이 사리에 꼭 들어맞아 교훈이 될 만한 짧은 말토막들입니다.
또한 속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적부터 내려오는 민간의 격언으로 교훈, 풍자, 경험 등의 뜻이 담긴 짧은 말들입니다. 하물어 격언이나 속담이나 다 비슷한 말이고 짧은 이 말들이지요. 너희가 말하는 이 격언은 즉 옛사람들의 지혜로운 말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줄 수 있는,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짤박한 이란 말씀들, 이란 격언, 그것은 바로 제 같은 속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송이니라. 즉 여분 친구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를 아니하고 하나의 인간의 말로 들리며 인간의 격언으로, 즉 좋은 말이다, 너희가 나에게 해주는 말들은 좋은 말이다 라고 하나의 격언으로 좋은 말로 들리는 게 불과하더라 이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깨우쳐 주려고 애를 쓰고 경책하고 질타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들어있고 하지만은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람의 소리로 듣고 있다 이 말이, 하나의 격언 좋은 말로 들은 뿐이라 이 말입니다. 하물어 친구들의 말로 어찌 욥이 깨달음이 오겠으며 어찌 욥이 변화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지금 교만한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요. 아이고 욥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 하실 분이 계실는지요?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너희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송이니라. 지금 서로 변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 이쪽에서 공격하면 욥이 공격하면 욥의 친구들이 방어합니다. 또 욥의 친구들이 공격합니다. 그럼 욥이 또 방어하면서 욥이 또 공격합니다. 서로 변론하면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을 쭉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욥은 이 친구들에게 또 말하지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즉 성을 쌓았을 때 돌로 쌓은 성이 있습니다. 흙으로 쌓은 성이 있습니다. 돌로 쌓은 성은 견고하겠지만은 흙으로 쌓은 성은 공격을 받으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흙은 돌과 상대가 되지 않아요. 돌은 견고한 성이 되지만 흙으로 쌓은 성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성이라 이 말이지요. 아무로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의 격언일 뿐이고 너희가 아무리 방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허물어져 버릴 토성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욥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여라도 욥과 같이 교만하지는 아니한지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교만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단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격언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의 좋은 말로 들려버리지는 않습니까?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마음 중심은 되어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격언이라 할지라도 좋은 말일진데 우리가 들을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할 터인데 더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질타하고 경책하고 깨우쳐 주려고 해도 교만이 앞서버리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의 격언, 하나의 속담, 하나의 사람의 말로 들리고 있다 이 말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송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너희 말은 이런 하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의 격언에 불과하니 하나의 속담에 불과하니 너희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너희들은 잠잠하라. 나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즉 나의 말을 막는데 너희는 무조건 나를 악하다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여 그런다. 그러니 잠잠하고 나의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너희가 어찌 나를 아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하는 하나의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니 잠잠하고 나의 말을 들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너희가 염려할 거 없다. 너희가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 없다. 내게 무슨 일이 당해도 내가 다 당할 것이니까 너희는 좀 잠잠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오히려 내 말을 경청하여 들어보라. 그러면은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지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이제 너희 떠들지 마라. 내게 뭐라 이러라. 네가 잘못했다 회개하라 이러라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알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제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즉 내 살을 내 이로, 여러분 자기 살을 입으로 문다고 하면 아프겠지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살을 자기가 스스로 물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고통을 자처할 바보가 어디 있겠으며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잃으려고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데 내 스스로 내가 고통을 당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내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악하다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내가 악하면 무엇이 악하냐? 내가 회개할 것이 있어야 회개하지. 나는 의인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다. 어찌하여 내 스스로 고통을 받으려고 하겠느냐? 어찌하여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천하게 여기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고 지금 요번 변명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은 이 말씀에 비춰 어떤가요? 어떤 시험할 난에 빠져 있습니다. 교구장님이 와서 깨우쳐 줍니다. 구역장님이 와서 깨우쳐 줍니다. 아니면 구역원이 와서 나를 깨우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나요?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알지도 못하면서 뭘 깨우쳐 준다고. 무슨 일이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한다. 그래서 모든 자녀 거두시고 모든 재물 다 거두시고 이제는 나에게 악창까지 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의 생명을 지금 가져가고 계시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즉 변명하겠다. 나의 행위를 변명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명하겠다. 즉 사리를 분별하여 똑똑히 밝히겠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자녀를 거두시고 모든 재물을 거두시고 또한 나에게 병마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나는 변백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따져 물어보겠다고 지금 말합니다.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행위를 변백하리라. 즉 욥은 어떤 행위를 가졌었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말한 대로 나는 의인이라 하고 있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에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때를 따라서 혹여나 범죄하였을까봐 번제도 드렸고요,
구제도 하였고요.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었고요.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 어찌하여서 죄인처럼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질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따져 묻는다 이 말입니다. 사리를 분별하여 똑똑히 하나님과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고 간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사고 간 자는 즉 요사스럽고 평곡함을 말하지요. 비뚤어진 자를 말하지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위법되이 나가는 자를 사고간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간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즉 비틀어진 자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위법되이 나가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자는, 이러한 자는, 이 사고간 자는 그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즉 나는 이렇게 사고간 자가 되지 아니했으니 반대로 의인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되리라고 자기의 타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옳다. 나는 옳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친구들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자, 내가 설명할 터이니 내 설명을 너희 귀에 듣고 귀에 담으라. 그리하고 너희가 깨우쳐라. 오히려 친구들을 깨우쳐 주려고 요비하고 있습니다.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즉 나의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욥이 어떠한 사정을 진술했습니까? 욥은 자기 자신이 볼 때에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흠이 있을까봐 어떤 일이 지나고 나면 번제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모든 자에게 덕을 쌓았고 구제하였고 봉사하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에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욥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뒤돌아 보아도, 자기 마음을 감찰해 보아도, 자기 생각을 감찰해 보아도, 자기 행위를 보아도 나는 의로운 자고 의인이고 죄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이렇게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은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지요. 즉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의인이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가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을 행치 아니했습니다. 잘못이 있을까 봐 오히려 스스로 흠이 있을까 봐 번제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많은 자 구제했습니다. 덕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의를 행했기 까닭에 자기 스스로 의롭게 행했다라고 자기는 믿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볼 때 나는 의인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 너희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행위를 볼 때 나는 의인이므로 내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요? 누가 뭐라고 잘못을 지적하면, 티를 지적하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깨우쳐주면 여러분들 자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의인인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왜 저런 말을 할까? 저는 그런 성도들 들어봤어요. 어떤 성도님 저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 교구장님 우리 가정에 신방 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어떤 말씀인가요? 했더니 어디에 어떤 말씀인데요? 이제 말씀에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분에겐 딱 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은 그걸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어찌하여 교구장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줬습니까? 그 말 자체 문자로 읽어보면 좀 섬찟한 말이었어요. 좋지 않은 이제 내용의 말이었어요. 어찌하여 나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말을 교구장이 나에게 준 것입니까? 교구장님이 오히려 나하고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건 말씀도 아닌 말씀을 나에게 와서 합니다. 그러니 신방받고 오히려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간에는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주일도 지킵니다. 11조도 하고요. 감사도 합니다. 내가 누구 도적질합니까? 누구를 미워합니까? 이유 없이 내가 누구를 때립니까? 나는 절대 그런 행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고 자기 자신 변명할 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쯤이면 되었다라고 말하실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혹여나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질병이 어떠한 문제가 터졌다고 하면 그러한 분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 아내 탓이다. 아니면 내 부모 탓이다. 아니면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자 보아라. 나는 이렇게 의인이지 않느냐. 의인이지 않느냐. 그런데 누가 나하고 변론할 자 있겠느냐. 자, 여러분과 변론할 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나는 정말 성결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 누가 나오고 변론할 자 있겠느냐 라고 욥처럼 말할 수가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죄진 일도 없다. 악한 일을 행한 일도 없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을까 봐 오히려 하나님께 번제드렸다. 나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모든 자에게 덕을 쌓았고 구제했고 봉사했다. 내 스스로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죄가 없다. 그러니 누가 나하고 변명할 자가, 변론할 자가 있겠느냐. 저 나하고 변론할 자가 있다고 하면 나보다 더 의로운 자여야 한데, 친구들 너희들은 거짓말을 지어내서 하는 자들 아니냐. 언어와 행위가 다른, 언행이 다른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 아니냐. 한데 누가 나와 변론할 자가 있겠느냐. 변론할 자가 있다고 하면, 즉 나보다 더 의인이 있다고 하면, 나보다 더 옳게 행동하는 의인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즉 항복하겠노라. 그 앞에서 내가 항복하겠노라. 그러한 자가 누가 있느냐. 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실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욥이 어떻습니까? 욥이 말한 대로입니까? 아닙니까? 욥이 말한 대로예요? 아니에요? 욥이 자신이 말한 대로 의롭다고 판단하고 있고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그러면 왜 의롭다고 인정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욥이 과연 의인입니까? 욥이 스스로 말한 대로 의인입니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변론할 때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변론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변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형제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빼버리고 성결되이 정말 사랑과 덕을 갖춘 그러한 분들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이라고 하면 욥과 변론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변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자, 욥을 지금까지 욥기를 들어왔으니 잘 아시지 않아요? 욥은 아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한 대로 그런 면에서는 의인입니다. 악을 스스로 행치 않았어요. 여러분도 이 가운데 악을 스스로 행치 않은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을 해코자 하지 아니한 분들 많이 있을 것이고요. 거짓말하지 아니한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주일도 지키지요, 11조도 하지요, 감사도 하지요, 전도도 하지요, 신방도 하지요, 모이기 힘쓰지요, 기도하기 힘쓰지요. 이런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과 같이 행하는 분들 많이 있다 이 말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욥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욥의 중심을 봅니다. 욥의 중심을 봅니다. 욥이 행하는 행위만은 의롭고 인정받을 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셔서 악창을 주셔서 욥의 깊숙이 숨은 속마음을 끄집어내니 얼마나 입술에 많은 범죄를 내뱉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계속하여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문만 해도 친구들은 아나무인이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를 친구로 알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욥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위로 차왔는데, 위문해 주러 왔는데, 위로해 주어서 욥에게 권면해 주고 욥에게 힘을 주고 오히려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래야 치료함을 받으라고 오히려 권면해 줬는데, 욥은 지금 이러한 친구들 먼 길에서 와서 같이 고통에 동참한 친구들에게 얼마나 힐날하게 힐문하고 있느냐 이 말이. 너희들은 내가 상대할 가치도 없다. 너희들은 오래 악한 자다. 너희들은 거짓말이나 지어내서 행하는 이러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말하지 말라. 잠잠하라. 너희들의 말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하나의 격언에 불과하다. 속담에 불과하다. 하면서 본문만 통해서 보아도 욥이 얼마나 교만하며 친구의 말을 하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 그러면서 그의 행위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느냐 이 말. 이러한 걸 들으면서 여러분 그럼 욥의 무엇이 잘못인지를 잘 이제 알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이. 욥 속에 나오는 중심에서 과연 사랑과 덕이 있는 것인지요. 욥은 자기 스스로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으면, 누구를 사기치거나 욕하지 아니하였으면, 남이 나를 때렸으면 같이 때려준 것은 악한 것이 아니요, 남이 나를 욕하였으면 나도 같이 욕한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 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욥 자기 스스로 악을 행치 아니했다고 하면 이것은 죄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를 사기치거나 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자기의 행위이라는 것이 다 옳고 다 그러한 것이 의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이 나를 때렸으면 같이 내가 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남이 나를 욕했으면 나도 같이 욕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같이 대적하고 변론하고 또한 친구들을 아나무인으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가리키고 있나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므로
이제 해답이 나올 줄로 압니다. 욥의 행위가 얼마나 옳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욥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지만은 욥이 얼마나 의인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지요. 즉 이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데워줘라. 욥은 오른밤을 때리니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오른밤을 한 대 이상, 두 대, 세 대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어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좀 욥의 친구들이 속옷을 달라고 했나요? 겉옷을 달라고 했나요?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 받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천능자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달라는 것도 아닌데도 그러니 욥에게 속옷 달라 겉옷 달라 했으면 욥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잘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운 자가 오리를 같이 동행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오히려 심리까지 가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할까요? 오리 동행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미운 자가 나는 싫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도 아니고 오히려 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더니 친구들에게 얼마나 욥은 질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욥이 의인인가요 아닌가요? 자 그러니 자칭 의인이 될 수밖에 없고 친구들은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 물론 불의하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욥보다 더한 자들이지요. 하므로 이제 끝에 가서는 다 회개하는 역사가 오히려 따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을 말씀을 알므로 이제 나의 행위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직하게 남을 해코자 아니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러한 분들은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나는 이제 진리대로 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은 욥과 같은 행위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정녕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속 중심, 마음, 사랑입니다. 나를 희생하여 줄 수 있는 사랑,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사랑, 겸손 섬기는 사랑,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다.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데워줄 수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줄 수 있고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줄 수 있고요. 오리를 동행해 달라면 심리까지라도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 그러한 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면 말이에요. 백성이라고 하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욥이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이러한 위치에 있는가? 이러한 위치에 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위치에 스스로 보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치에 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해부해 보실 때 어떠한 중심과 마음이냐 이 말입니다. 나를 희생해 줄 수 있는 내 형제를 위하여 나를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가졌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졌습니까? 우리 선진들은 다 그리했지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요. 그러한 행위 또한 내 중심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분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게 해주십니다. 가정이든 사업터예요. 여러분 질병 문제예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아내 문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욥과 같은 이러한 위치에는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칭 의인이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얼마나 합당치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이 사랑과 덕을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믿음을 갖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행위적으로만 옳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오히려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은 계속하여 친구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아무 잘못이 없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제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사랑했으며 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했으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혹여나 흠이 있을까봐 번제를 드렸으며 이렇게 내가 나는 이제 나의 말을 나의 모든 것을 돌이켜볼 때 나는 흠이 없는 내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으로 친구들아, 너희는 잠잠하라. 내 말을 들을지니라. 내 말을 경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고 변론할 자가 있느냐? 변론할 자가 있다고 한다면, 나보다도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앞에서 잠잠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욥이 어떠한 중심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달라 하는 자에게 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욥을 위하여서 안타깝게 외쳐드는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조수하며 조롱하며 그들을 얕보고 오히려 그들을 힐문하고 우습게 하는 욥의 교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어찌하여 이러한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받을 만한 시험이 있기에 받을 만한 중심에게 이러한 아버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말씀 안에 삶으로 인해서 욥과 같이 의인은 아닌지, 욥과 같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는 있지 아니한지, 하오나 하나님은 욥과 같은 이러한 행위적인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을 굳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는 자 되는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희생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왼병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어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들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들라, 미운 자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를 통행해 주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과연 아버지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지금 말씀에 비추어서 아버지 파헤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신을 돌이켜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은 이 가슴에 손 얹고 마음에 소원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해지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진리 말씀을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더욱 깊은 성결의 자리에 들어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욥은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우쳐서 참으로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아들, 딸들,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송사거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딸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원수마귀 사탄 질병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 깨끗하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감기 기침도 다 물러가라. 원수마귀 사탄 질병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하나님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